자, 5원에서 이제 세고는 색수상행식인데 상원이 조금 길어서 뒤로 좀 돌려놨고요. 세고는 이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색을 이제 물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에 포착이 된 그러한 이제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모니터에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 깜빡거리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색온이 됩니다. 그럼 이 깜빡거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느낌으로 해서 그것이 수온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온으로 가고 행온, 식온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먼저 상온을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체온과 느낌. 그래서 깜빡거리는 걸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상온은 주로 금강경에서 다루는 테마가 되는데 여기서는 산야가 주로 색수상행식의 상온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상에 해당하는 것도 락샤나와 니미따라는 것이 있습니다. 락샤나는 특징과 이해라는 뜻이고 니미따는 표상과 상징이고 산야는 그 개념과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깜빡이는 것을 체험했고 모니터가 그 화면이 깜빡이는 걸 체험하고 나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짜증이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 짜증이 난 상태에서 그것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를 한다든지 또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추론해서 저 선생님의 컴퓨터가 좋지가 않구나 상태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추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상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삼상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 사구계를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이 네 가지 그 아상을 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사구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사구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상이란 것은 참나 또는 진화가 있다. 여기서 산야니까 아까 말한 개념과 추론입니다. 참나 동안 진화가 있다고 그 진화의 개념이나 그것에 대한 추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없어지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고요함, 다시 말하면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저절로 고요해지는 상태, 저절로 평화롭게 되는 상태, 저절로 평형이 이루어지는 우백화의 그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상은 참나 또는 진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푸드갈라 산야인 인상은 그 저장된 기억 속에 존속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의 아래아식 같은 데에 있는 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업이 연속돼서 그 업의 존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카르마란 것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 인상입니다. 그래서 카르마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감이나 현존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구나. 이게 바로 나야. 또는 뭐 주시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보는 자, 관찰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중생상이 됩니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수자상은 초월적인 영성이나 우리의 영혼과 같이 불멸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수자상이고 이런 것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다고 보는 것을 사구계, 금강경은 사구계를 수지했으면 금강경을 다 본 것과 똑같다 얘기하는 것이 이 네 가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것이 사구계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상은 이제 이 앞에서 말한 특징과 이해에 대한 것, 표상과 상징, 개념과 추론에 대한 것. 그래서 삼상사구가 금강경의 처음이자 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호는 이제 가래와 추착에 의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아까 이 짜증이 났고 그래서 뭔가 추론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이건 뭐의 상징이야 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그 이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 상온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가래와 치착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그 업력이라고 말하는 행온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카르마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력의 흘러감이 무엇을 만드냐면
흔적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훈습, 다시 말하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의식 상태에 잠재적 경향성이 돼서 다음번 세곤을 통해서 다음번 체험에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이 오온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체험을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내가 그 행원의 흔적과 그 행원의 방식대로 훈습에 돼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을 바탕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바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행원의 흐름을 그치게 만드는 것, 지멸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수행의,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란 것은 결국 행운이 그쳐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행운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팔풍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8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순풍은 이제 이 행운이 모든 것이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좋은 업과 나쁜 업이 있듯이 좋은 업을 일으키는 그 흐름이 있고 나쁜 업을 일으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다 나쁘다는 가래와 추착, 내가 즐겨한다, 피하고 싶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운은 그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순풍,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은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되는 그러한 행운이 있고, 역풍을 받아서 이제 내가 힘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풍요로워지고 명예를 얻었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행복해졌어요. 이 중에 뭐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그것에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더 칭송을 받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이렇게 돼서 목마른 가래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역풍이 와서 손해 손실을 보고 그다음 명예가 떨어져서 훼손이 돼버리고 나의 존재성이 바닥을 치고 있고, 또 내가 조롱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게 되면 취착, 다시 말하면 여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에, 역풍 상태가 되면 무엇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하느냐 집착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집착은 이렇게 부정적인 역풍이 왔을 때 이 역풍에서 벗어나고자 한 가지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으면 돈에 집착을 하진 않아요. 돈에 갈증을 일으키게 되죠. 행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면 그 행복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려고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돈이 손실이 일어나고 갑자기 돈이 모자르게 되고 막 이런 상태, 빈곤한 상태로 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지 어떤 사람에게 집착을 하든지, 이렇게 좋지 못한 역풍, 인생이란 것은 순풍을 타고 갈 때도 있고 역풍을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순풍을 타고 갈 때는 목이 마르고 역풍이 올 때는 항상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이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행운이 그쳐지는 것, 그것이 이제 불교의 목표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특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념차라 불리는 것을 할 텐데요. 보통 사념차라고 말하면 사실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법은 윗바사나가 아니라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를 말하고, 사념처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말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사념처를 말하는 데는 초기 불교에서 나와서 이제 부파 불교에 아까 얘기한 소승불교라 말하는 A 불교, A 불교에 해당하는 그쪽에서 이제 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 방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 경우가 많은데, 초기 경전들의 가장 고층대에 보면 사념체가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의 고층대에서 보면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법념처로서 행하는 방식을 사념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념처는 아까 세권 체험이 항상
내가 그냥 세권 자체로 체험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행운의 흔적과 그 행운의 흔적에 의해서 훈습이란 것은 이제 습관처럼 인이 바뀐 내부 표상이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스상행식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보시면 좀 더 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세권 자체가 그 체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재 경향성이라고 하는 잠재적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보는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 자체를 잠재 경향성으로 체험해서 이 두 가지가 인연되어서 몸이란 것, 다시 말하면 물질이란 것이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체험과 잠재 경향성이 서로 결합돼 가지고 인연되어서 조건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산파자는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깜빡거리는 것을 봤을 때, 그걸 볼 때 이것이 이미 경험하는 때부터 이것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된다고 깜빡거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볼만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미 그 시곤에 그 경험되는 그것이 잠재 경향성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체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체험과 내 잠재 경향성에 있어서 그 체험이 결정되는 그 두 가지 인연되는 과정을 산파자나, 다시 말하면 이제 알아차림은 훈련으로 길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두 가지가 법념처라는 것은 아까 연기법, 조건지어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니까 깊이 새기고 되새기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것 자체가 조건지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경험하는 내 앞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것이 오직 조건지어졌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법의 반영이구나 하고, 연기법이라는 것을 내가 배운 것 자체를 기억해내는 것, 되새기는 것, 그것도 삿띠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집착할 것도 없고 갈망할 것도 없어 라고 이해를 하게 돼서, 그러면 내 그 삿띠가 색임이 깊어지게 돼서 깊은 색임이 되어서 다음번에 더 쉽게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온과 상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낌과 이제 삼상사성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상에 대한 것과 그 사구에 해당하는 것,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개념이나 추론, 표상이나 이해,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인연되어 일어나는 건데, 동일하게 그것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념처, 연기법을 다시 되새기고, 그래서 연기법을 깊이 새기고, 심념처는 이 행운이 팔풍경계로 인해서 가래와 지척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산파잔으로 알아차리고 그 법념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것이 연기법을 떠올렸지만 지금 내가 만약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죠.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이 아픈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도 마음이 아프다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 아픔에 대해서 특징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표상이라든지 상징,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연기법이니까 이게 그 연기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조건지어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 고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조건에 의해서 취합이 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알았다고 해서 마음 아프게 사라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삼특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고통인 것이 디폴트 값이야. 그리고
무아,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어. 그리고 무상, 영원히 존재하는, 이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고무상무아의 삼특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개념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방법론으로 만든 것이 백볼관입니다. 내 몸은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글쎄요, 의학이 더 발달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한 80년 후에 살아계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100세니까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화장을 하지 않는, 그건 매장이 됐다 그러면 내 살이 썩어 들어갈 거고, 물론 미국에서는 다 방부제 처리를 해서 썩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썩어 들어갈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그리고 벌레가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것에 불과한데 지금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근데 그런 그 고통은 그때 내가 내 시체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남아 있을까? 그래서 염호라고 하는데, 염호라는 것은 혐오감을 갖는 것입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걸 보고 그 고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벌레가 나오고 썩고 하는 그런 것을 혐오하게 되죠. 그렇게 혐오를 할 수 있는 그걸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할 때 그때 삼법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인이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